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 한 절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 목사님 나오셔서 화목을 위한 연단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 로마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의 시작인데요. 오늘 5장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짧게 리뷰하고 한번 5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저희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말씀은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장을 시작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앞서서 1장에서 4장 말씀은 칭의에 대한 justification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6장에서 8장은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5장은 이 처음에 나왔던 주제인 칭의와 또 나중에 나올 거룩함에 대한 성화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에 있어서 그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이 바로 5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5장을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의 첫 부분인 1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것을 또 두 주제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과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주제를 잘 살펴보시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로마서 5장은 이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구절들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 핵심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두 가지 핵심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의 결과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좀 더 잘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들으면, 또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있고 그걸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단번에 완성된 일임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즐거운 그런 교제를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즐겁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해버립니다. 3절의 시작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표현은 언제 보통 사용이 되어지나요? 이게 영어로 찾아보게 되면 not only this but also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전에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대조되는데 결론은 같은 때에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화평과 즐거워하는 삶이 환난과 고통과 공존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로마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환란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익히 좀 익숙한 그 역사를 기억을 해볼 때에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로마에게 박해를 받았을 당시 뭐 카타콤이나 뭐 콜로세움이나 이러한 곳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또 이제 그 대화재가 일어난 뒤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그때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렇게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기 시작하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 이 본격적인 어떤 육체로 당하게 되는 그런 핍박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과연 환란이었을까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 로마서가 쓰이기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도 유대인들이 뭐 폭동 일으키고 이래서였는데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추방하는 명령을 무효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났을 때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비우는 시간 동안, 몇 년의 시간 동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어졌고 그들이 이제 세력을 잡게 됐고 그들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뭐 율법, 할례, 문화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교회에 그들이 주류가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 크리스찬들이 주류가 되어져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문화적 충돌, 뭐 신학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왜 환란이냐면 이러한 교회 내부 분열이 로마의 박해만큼이나 이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분열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래서 이 분열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이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마치 한순간에 건강했던 사람이 전신마비가 걸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은지, 우리 모두가 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앞으로 그 역사 안에서 앞으로 받게 되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들도 굉장히 큰 환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이 그러한 환란들조차도 대비할 만큼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그때 당시 교인들에게 쉐어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는 역설적으로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게 되면 인류는 뭐 인종, 국가, 또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에는 오히려 평온했을 때보다 핍박이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영적으로 부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가장 교회가 권력이 강했을 때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언제냐면 교회 안에 물론 여러 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룹들이 뭐 나이별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그룹들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그룹들이 각자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이게 참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그룹들이 각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그 가치관과 방향성을 고집을 부리면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밀어붙일 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 교회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든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개인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 안에서 환란이라고 느끼는 상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우리가 환란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가 정말 힘든 병이 걸렸을 때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그런 때를 우리는 환란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실의 삶 안에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때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들, 그게 가족이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건 내가 사랑을 받았었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간의 사이에 깨어짐이 있을 때, 분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큰 불행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문제로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은 성경은요 모든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도 일어난다라고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웁니다. 단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자기들끼리도 분리가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되죠. 진짜 불행은 우리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또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또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괜찮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느꼈을 때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느꼈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내가 속한 가족이나 다른 공동체 안에 쉐어가 되면서 함께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보다 견뎌내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도 우리는 그 힘으로 기꺼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회복과 성장을 단 두 구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네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마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처럼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이웃들과의 연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는 일이 없이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부부관계 전문가 중에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부부의 갈등의 원인은 감정의 홍수에 있다라고 합니다. 감정의 홍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안에 그런 분노나 서운함이 가득 넘치는 때가 와요. 홍수처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채로 넘쳐나는 분노와 서운함이 그것이 나의 입술이나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언어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최전방 방어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가 우리의 감정의 홍수가 진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연단을 헬라어 원어 단어로 도키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좀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고생이나 훈련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주요 뜻과 이 뜻을 포함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승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입증된 성품, 인격, 검사, 시험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결국 인내함으로 견디는 과정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격인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성숙해져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트라이얼,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이 우리 스스로가 또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확인해 주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되고 입증되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proven character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트라이얼, 테스트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둘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템테이션은 사탄이 인간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테스트나 트라이얼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 거짓이나 유혹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면허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스킬을 쌓아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좀 쉽지는 않지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나갔을 때에는 우리가 순금처럼 퓨어 골드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은 마지막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혹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 라는 단순히 어떤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확신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인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과 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보증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로마서 5장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단번에 완성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이거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화평에서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치열한 삶 가운데에 그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환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겪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과 정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관계의 깨어짐, 개인적인 고통들, 그러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요. 또 다른 거 다 그냥 내려놓고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선포를 통해서 고난은 새로운 정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환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그것을 인내로 견뎌냈을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나쁜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걸러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입증된 인격이 만들어지는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그러한 견고한 기초 위에 인내와 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들이 생겼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마침내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